인도의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7월 3일 금요일 날 아침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이 우리 가운데 항상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변화되는 삶, 변화를 위한 선택에 있어서 세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특히 우리들이 이제 뭘 선택할 것이냐 하는 분야에 있어서 제일 좀 쉽지 않은 분야가 바로 뭐냐면은 내 주위에 생기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그 환경적인 변화, 그런 경우에 어떻게 내가 올바로 선택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분야가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분야도 있지만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분야가 더 많지 않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생길 줄을 1월 달 초에 우리가 알았습니까? 2020년 새해가 시작되었을 때 어떤 꿈과 희망을 가지고 올해는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신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웬걸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듣도 보도 못한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3월 달부터는 정말 우리나라도 퍼져서 정말 벌써 4개월 동안, 벌써 7월이잖아요. 이제 5개월째 이런 어려운 일들이 계속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와 같이 이 환경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환경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코로나를 막을 수 있습니까? 물론 이제 정부에서 아주 열심히 노력해서 어떻게든지 퍼지지 못하도록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이 생기는 것, 코로나 바이러스 생기는 건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이런 환경적인 문제는 대처할 수 없어도 그 환경을 어떻게 볼 것이냐, 나에게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이냐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동일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비통한 사람이 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통스럽고 쓰라린 일을 나의 발전을 위한 도구로 삼느냐 아니면은 그것 때문에 내가 절망하고 좌절해서 무너져 버리느냐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스스로 선택하는 데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폴란드에 가면 다차우라고 하는 2차 세계대전 때 포로 소형소가 있습니다. 아우슈비츠도 폴란드에 있고요. 이런 그 끔찍한 2차 세계대전 때의 그 유대인들에 대한 학살, 무려 600만 명을 죽인 학살. 이런 끔찍한 사건에서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아마도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유명한 여러 사람들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그는 젊은 나이에 24살밖에 안 된 나이에 이 포로 수용소에 갇히죠. 부모님도 돌아가셨고 자기 부인까지도 죽었습니다. 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갔는데도 어떻게 그가 살아남았을까요? 그는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독일 군인들이 자신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이라도 난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이라도 죽을 수 있지만은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이 마음가짐과 마음의 자세는 독일 군인이 빼앗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목숨을 빼앗긴 하지만 내 의지조차 빼앗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유를 향한 열망에서 나오는 선택. 그래서 그는 결단합니다. 나 어떻게든지 살아남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주위를 돌아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날 아침에 가스실로 끌려가서 죽는가 했더니 무기력해 보이는 사람, 얼굴이 초췌한 사람, 힘없어 보이는 사람이 바로 가스실로 끌려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있지도 않은 정말 유리 서금 819에서 매일 아침 면도를 깨끗하게 하고 아침마다 아주 씩씩한 모습으로 섰고, 결국 끝까지 그는 아주 나중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아주 해골처럼 말랐지만 그래도 그는 살아남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런 모습을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 말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 뭐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냐면,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단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도 죽어갑니다. 내일도 죽어갈 겁니다. 그저께도 어제도 수많은 사람들이 가스실로 가서 처형당하고 또 화장터에서 다 한 줌의 재로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환난이죠. 이런 환난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끝까지 인내합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 인내하다 보니까 인격이 단련이 됩니다. 스스로가 단련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스스로 된 단련된 인격은 소망을 갖게 됩니다. 난 살아남을 수 있어. 그리고 언젠가는 이 땅이 회복될 거야. 언젠가는 우리가 우리가 이길 거야. 언젠가는 이 독일이 멸망할 거야. 이렇게 그는 끝까지 믿음을 갖고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자유를 향한 열망에서 나오는 선택의 능력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그는 깨닫고 끝까지 버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나오는 말씀을 성취한 것이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게 됐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 이 빅터 프랭클 속에서 이루어지죠. 문제를 견디는 수준이 아니라 문제 가운데서도 미래를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쓰들만한 것 그리고 믿을만한 것으로 입증될 것은 다 시험을 통과하는 거죠. 그러니까 쇠가 있습니다. 무쇠들이죠. 근데 이 무쇠가 아주 날카롭고 정말 쓸만한 어떤 검으로 칼로 바뀔 때는 수도 없이 망치로 두들겨집니다. 그리고 또다시 뜨거운 물에 들어갔다가 뻘개지면 다시 끄집어내서 망치질하고 수도 없는 연단, 몇 번 때리는지 생각하지도 못할 만큼 엄청난 연단을 받아야 겨우 이제 쓸만한 칼로 변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하나의 쇠 뭉치였을 뿐이고 별로 그렇게 가치 없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끊임없이 불 속에 들어갔다가 망치질 당하고 불 속에 들어갔다 망치질 당하는 일들을 수도 없이 반복되었을 때 아주 쓸모 있는 존재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되죠. 그뿐이 아니죠. 아시다시피 금도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태워질 때 그 금의 모든 불순물들이 다 나오고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 모든 연단을 마친 뒤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서 나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경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이 연단을 통해서 정금같이 나온 아주 대표적인 존재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나중에 정금같이 된 모습을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모든 과정을 알고 있지만 나중에 그 형들이 찾아와서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나중에 이제 형들에게 바로 자기가 요셉이란 것을 고백하게 되었을 때 50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환경은 아주 형편없었다.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환경이었다. 그리고 노예가 되는 환경이었고 바로 감옥에 갇히는 환경의 어려움 속에 빠졌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결국은 요셉은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던 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요셉의 유익을 위해서 쓰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잘못을 활용해서 우리를 선하게 만드십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이용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연단받게 만드십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들에게 해를 가하는 상황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정금같이 나오는 존재로 만드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환경 그리고 고통스러운 일들도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믿고 분명히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간다면 고통스러운 환경 자체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일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고통스러운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어떤 큰 축복과 은혜가 기다릴 줄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힘들지만 그래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주님께서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내 안에 성숙한 성품을 만들어내고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방법은 좀 어떤 면에서는 좀 우리가 이해가 안 될 때도 있고 아이러니할 때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면은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옆에 놓아가지고 우리들로 하여금 그래도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이와 같은 연단을 하게 하시죠. 사랑뿐이겠습니까? 또는 인내하는 것, 또는 화평함의 연단, 또는 어떤 여러 가지 많은 성령의 9가지 열매 하나하나가 맺혀질 때까지는 참 어렵고 힘든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자면 모든 것은 시간의 연단이 가장 힘들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열매 맺힐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의 연단을 감내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목표를 놓고 기도하십니까? 어떤 주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소원이 있습니까? 그리고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어떤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까? 성품의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까?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의 연단이 필요합니다. 열매 맺을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듯이 모든 일에는 선식간에 이루어지는 일 없고요. 영적 성장에서도 시간은 필수적인 요소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는 것을 오히려 슬퍼하기보다도 이제 내가 더욱더 연단의 과정을 밟아가고 끄나라고 기뻐하는 이와 같은 태도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제대로 된 익은 열매를 따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제대로 익을 때까지는 또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보기에 예를 들자면 감나무의 감을 봅시다.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요. 다 익은 것 같아. 그런데 따서 먹어보니까 아주 떨어서 먹지도 못하고 버리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익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한참 익어야만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런 과정들을 다 우리들이 겪게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 익어야 진짜 맛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쓸만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필리핀에서 먹는 바나나와 한국에서 먹는 바나나 맛이 다르죠. 왜냐하면 필리핀에서 먹는 바나나는 나무에서 익은 겁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먹는 바나나는 익기도 전에 펄을 때 따가지고 배 타고 오면서 그 안에서 화학약품을 넣어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빨리 익힌 겁니다. 그래 맛이 난리가 있나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른 것을 통해서 빨리 익은 것 같지만 사실은 모습만 그렇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의 연단이 우리들에게 주어질 때 힘들죠. 도대체 이게 언제 끝날 것 같습니까? 하나님, 코로나도 마찬가지예요. 또 언제 끝날 것 같습니까? 그러나 이런 시간의 연단을 우리들이 더욱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 연단하심으로써 더욱더 정금같이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것이 나를 변화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계속 성장해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리고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변화와 축복을 이루도록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겸손히 행하도록 하시고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마 매일 50명이 넘고 100명 가까이 되면 다시 또 예배당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어려워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시간마다 조심하셔서 또 모든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총과 은혜가 있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내일 모레 주일 예배 때 같이 모여서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축복과 은총을 나누는 귀한 우리 미란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사랑할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